예,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큰 설교의 대지에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보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다루었는데요. 먼저 보았던 것은 광야에 올렸던 노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독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려진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로 임하였음을 보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았던 것은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가는 죄수 중에서 예전에는 주로 구원받은 죄수를 보았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경황상, 상황상 그렇게 그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구하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했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가장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그가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분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잔혹한 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서 주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에게는 물질을 위한 탐심을 위한 본인의 길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루면서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새벽을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아니면 그 복음을 놓쳐버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돌아보는 시간으로 지난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넘어서서 이제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상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인생이라면 과연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어떤 큰 방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도됨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말한 후에 사도된 자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된 자 본인이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큰 맥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적 사명을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답이 오늘 말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되 또 참고되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바른 길이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혹시라도 어긋난 길이라면 다시 돌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14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죽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죄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이 참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를 위해서 실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이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처절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 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없는 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분은 그분 혼자이시지만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 죄 없는 능력, 죄 없는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씻음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그 존재의 값이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된 존재, 여러분과 저의 죄인 된 존재도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경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달렸고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없이는 죽음 이후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죽음 이후에 출발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례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세례입니다.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기간이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면 1년이 안 되어도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절차상으로 가정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좀 공적으로 더 공식화하기 위해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무엇이 근거일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근거죠. 주를 믿고 있는 고백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믿음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 된 내가 이제 세례 혹은 침례에서 준비되고 있는 물속에 완전히 내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 완전히 장사되어서 더 이상 옛사람 된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이제는 그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 이후에 새 사람 된 하나님 안에 거듭난 심령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이 세례의 두 번째 절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죽지 않으면 뭐가 있을 수 없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 그냥 옛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그냥 올라온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받는 놀라운 은혜 자체를 지금 부인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점검 차원에서 함께 우리가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은 이후에 우리는 거듭난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로 다시 일어났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장 1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옛 사람과 믿음 위에 나타나는 새 사람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 관계를 끊고 있고 가능하면 이 관계를 연관지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뒤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좀 말씀을 같이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그럼 앞에 줄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없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예 피조물일까요? 예 피조물이죠. 그렇죠? 옛사람 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이전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치유된 피조물, 회복된 피조물, 다시 살아난 피조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피조물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 것과 관계없는 지금 있는 존재는 새롭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나의 나된 존재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 안에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실제 나라는 것이죠. 실제 나의 삶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경험을 하셨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변화는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그 가운데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때로는 역할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한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할과 가치가 달리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의 삶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5장 17절 말씀을 감히 비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판이 짜여져 있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5장 17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사고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핵심이 무엇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기준을 따라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육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이전 옛사람의 기준이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예수님도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존재성과 가치도 그렇게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그냥 기복적인 문제 때문에 그를 쫓아갔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라는 인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다짐하고 있어? 주 안에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이런 사고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와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게 되어지면 5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그의 사도적 삶의 가치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그가 고백하는 본인의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지금 그가 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간일 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목하게 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인간된 존재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감히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 뭡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전과 같이 유대인의 교사로, 율법 교사로, 또는 율법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일을 전하는 자로 그가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다면 지금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화목해 하는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바로 그 삶을 살겠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주님을 육신의 기준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 육신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한 설명이 19절부터 21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된 그 결과물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20절 끝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거듭난 심령이 전하는 심정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히 깨끗하다, 죄 없다, 부정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는 이 말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참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존재가 살아갈 때 이제 그의 시선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지. 이전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적 삶을 감당하는 것은 율법교사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고 있는 그 인생에서 몇 달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전체가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전체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으로 살았을 때에는 영의 가치를 몰랐지만 이제 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짜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보게 되어지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여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보에 제가 참고로 넣어드렸을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죄송합니다. 아멘. 여기 제가 지금 말씀이 지금 헷갈렸네요. 자, 지금 24절까지 읽었죠?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금 찾았던 것이 무엇이죠?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언뜻 보면 영적인 것을 찾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 이렇게 보여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옛사람된 존재와 가치가 온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삶을 대하거나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이제 그는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영의 가치를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같이 동반되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시작을 계속 구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저는 강단에서 이 중간점을 분명히 기점으로 얘기해서 죽었고 살았다라는 것을 왜 계속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론인데 이렇게 맨날 까다롭게 따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적,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믿음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죠?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믿음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였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그 믿음 이후에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중간기점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식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한 그 중간지점에 분명히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새사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그냥 참고로 알면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듭남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믿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실까요?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진리이죠. 그렇죠? 결과로 보면 뭡니까? 결과로 보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듯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한해에서 그들의 제안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내 말에 거하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과정이고 결과는 무엇이냐면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주의 말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 제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자유롭지 않은 누구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일까요? 본인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았죠. 왜 자유롭지 않냐면 사단이 그를 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선포하심을 불구하고 8장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유대인들은 믿음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시비를 걸고 엉뚱한 곳에 예수님 말씀에 어떤 잘못 트집을 잡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지금 8장 41절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 비경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행동에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지금 그들은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거짓말한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는 자인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바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할 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아비된 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지배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거기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이 주님 바로 그들에게 믿음인 자들에게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받지 않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은 자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존재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살리는 존재 과연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인간을 미혹해 한 마귀입니까? 누가 인간을 살리는 존재죠? 또 우리에게 가야 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까? 성령님이시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믿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마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질문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점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으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평생 동안 살고 있는 이미 20년 30년 살아왔던 그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제가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가장 나랑 가까이 있는 자였고 가장 나랑 오랜 시간을 보낸 자였고 나의 마치 아담의 얘기가처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떨까요? 그 상실감과 그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너무 크겠어? 단순히 물질적인 배신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나를 죽이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삼식입니다. 예, 저는 삼식이 하루 세 끼를 우리 차려주는 우리 식사를 먹고 있는 삼식입니다. 버릇도 없죠? 그렇죠? 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렇죠? 맨날 은수저로 씻고 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 미장의 도구로 해서 나를 죽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던 그 아내가 매번마다 나에게 제초제를 넣어서 나의 음식을 저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상실감이 크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언제든지 사단의 편이든지 하나님의 편이든지 우리는 마치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우리의 은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옛사람 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옛사람 된 존재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옛사람도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죠? 사단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이고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원죄를 저지를 때도 뭐했죠?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하와가 믿었고 또 아담이 신뢰했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단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원죄를 지을 때도 사단에게 사기를 당했죠. 그럼 자범죄를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사기치고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자범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가리고 이것이 행복의 전부인 양,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이것이 인생의 진짜 목표인 양, 여러분과 저의 인식과 시선을 다 속인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게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차근차근 죽여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편이 누구이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옛사람 된 죽음과 새사람 된 시작이 바로 그분 가운데 중요한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한 예로 든다면 잠언에 나오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아멘. 당장 취할 때에는, 당장 어떤 사단이 주는 미혹을 취할 때에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기름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가장 쓰고 가장 아프며 그리고 결국은 사망과 음부에 빠지는 결과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일은 분명한 아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육신의 더러운 죄들을 막 나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러운 죄들을 저지를까요? 음행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을 왜 그들은 저지를까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숙여서 그것이 옳아 보였고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비춰주면 이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는데, 그러나 진리를 가리고 그것만 보면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는 여러분과 저희 말씀이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좀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들었고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다루면서 한 번 더 저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본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본인의 가치관과 시선이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단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적이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시하신 길이 때로는 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는 한 말씀만 다시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그렇죠? 그 밀이 땅에 들어가서 습기를 머금고 때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미랄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미랄로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미 없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어지되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적용되겠죠.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치 한 알의 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완전히 썩어지는 먼저 미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썩어진 가운데 새싹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알의 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알의 밀과 차원이 다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썩어지는 것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삶의 기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25절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창하는 자, 뭘까요? 옛사람이 죽지 않는 자는 뭐합니까? 주어질 새로운 생명, 주어질 많은 열매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옛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랄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의 미랄일까요? 땅에 떨어져 있으나 땅에 묻혔으나 아직 썩지 않은 상태의 미랄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썩어서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서 막 자라고 있는 미랄입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 미랄입니까? 우리는 어떤 미랄일까요? 오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제가 결론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과 저를 비춰보면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아나며 온전히 바르는 것을 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되 진짜 적과 진짜 내 편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서는 삶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복음, 객관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보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자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얘기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얘기하지만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아니하여서 날마다 옛사람의 식강을 쫓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는 인생이 될까 두려워싸우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빛이 비쳤을 때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 십자가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되 이제 다시는 육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영적인 기준으로 대하며 영적인 사고로 주님을 대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고를 대할 때 주님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편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를 강력한 적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그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언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복음 가운데 거하나 유난한 자와 같이 썩지 않은 미라 될까 두렵고 새싹이 없는 미라 될까 두렵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옛사람이 썩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새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되 주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참된 열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의 삶에 주님과 주를 만났을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